장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대형 박물관 안에 있는 모든, 또 우리 도서관에, 대학 안에 있는 모든 책하고 로마서 8장 말씀하고 바꾸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시작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 출신인데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잘 알죠?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 출신이면서 예수님의 주치의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는 조금 핵심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대상자가 좀 다르다 그럴까요? 또 이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대상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족보에 능통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금방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대로, 약속하신 대로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이게 이해되집니다. 근데 또 마가복음은 완전 정반대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면 아니고 종으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향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은 첫 구절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 다윗 왕족의 혈통을 타고 이렇게 오셨다, 42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주로 이 글을 썼거든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헬라 문화권의 선교문을 계속 열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라에게 이 전달된 이 복음서지만, 그러나 많은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주면서 쓴 글,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만 향해서 썼거나 헬라인만 해서 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서를 남겼는데 주 대상자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뭡니까?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렇게 사복음서는 대상자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 대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을 뭐라고 그러냐? 바울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로마서 8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말인데 그 가운데서도 8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봤어요. 바울의 복음서다. 복음에 대한 가장 진수가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신학자 한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하고 로마서 8장하고 바꾸고 싶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서 1장 세 가지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첫 번째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법. 지금도 불신자는 세상의 법 아래, 운명이라는 법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타이틀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으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그 시간이 제일 쏟아졌잖아요. 저는 뭐 비를 좋아하니까 막 쏟아지게 창문 열어놓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도 참 온양에서 강혜원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 제가 있으면서 야, 참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내 같은 인간이 평신도랐으면 온양에서 오늘 지금 이 폭우 쏟아지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는 시력도 안 좋으면서 이까지 오겠습니까? 속으로 절대 안 오지. 야, 참 대단합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쏟아지면 그때 오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그 교회로 오실 거라고 그 농담 삼아 했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첫째,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해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지 다른 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법으로는 죄와 저주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간단히 답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유월절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구약의 성막을 가져와가지고 성막 그림을 펼쳐놓고 어떤 목사님은 성막을 모형으로 완성시켜놓고 수많은 사람들 보고 와서 견학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다 헛된 짓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많이 알면 좋지요. 등잔대가 뭘 의미한다, 물두멍이 뭘 의미한다, 천사가 스라비 그 언약궤를 둘이 덮고 있거든요. 날개를 펼쳐서. 물론 그 의미 하나하나 다 있어요. 제단뿌리 가져다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돼 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그럼 성막 만들면 뭐 할 건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도 감추어 놓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언약궤 찾겠다고 일생을 바쳐서 움직이는 헛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약을 몰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알면 좋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의미와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유월절 왜 안 필요합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셔야 돼.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모든 저주를 다 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서 선악과 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렸다고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 없는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성육신이시죠. 직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정령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그 양들이, 짐승들이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독생자를 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양쪽 편에 강도가, 요즘 성경에 보니까 흉악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비난하니까
이쪽 편에 있는 행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마땅히 지금 정죄함으로 여기 있지 않냐. 우리는 당연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한데 내가 알기에 저분은 행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죠.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일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흉악범으로 살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나를 기억해 달란 말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거지요. 내놓는 거지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법. 두 번째, 생명의 법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랬고 6장 23절에도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이 다 얻었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사망.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대표적인 고통을 말했잖아요. 남자는 종신토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 떠난 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흑암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지옥 갈 일밖에 없는 거죠.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묶여 살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12가지 사단이 가져는 저주와 운명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이게 참 표현을 잘했죠. 사망은 어두, 흑암 권세. 생명은 빛으로 표현을 잘 표현한 거죠. 영접하기만 하면 돼. 아무런 조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뒤편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34절에 보니까 일단은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냐? 천사들을 할지라도 그 어떤 권세자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결단코 없다. 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창조의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두움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결코 정죄하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영원히 멸망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상관없어요. 또 세 번째,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더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참 표현을 잘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니까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8장을 펼쳤으니까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처음 알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로마서 8장에는 참 잘 적어놨어요. 참 잘 기록해요.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그때 여호와의 신에 그렇게 충만했던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고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은 전쟁 때 나가 있는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차피 보니까 이쁜 여자 하나가 그것도 목욕을 하고 있네. 그 여자도 이상하지. 남이 보는 데서 왜 바세바가 문제 있어요. 바세바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니까. 아니 그렇게 목욕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시대가 그랬다 쳐도 왕궁이 옥상에 거닐고 있는데 저 쳐다보니까 바로 왕궁 옆에 있는 집인데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해. 다시 불렀잖아요. 단 한 번 동침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합리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휴가를 주겠다. 우리아가 갔습니까? 왕궁 앞에 문 앞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 가지도 않아요. 왜 안 가냐? 우리아는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편안히 내 집에 가서 난 그럴 수 없다. 다윗이 두 번째 또 범죄를 했습니다. 최고 사령관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든, 대적하러 나오거든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라. 그리고 대적이 나올 때 다 도망와라. 우리아만 놔두고. 우리아 죽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대로 했어요. 최고 사령관이 왕이 준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밧세바를 정식으로 데려와서 왕궁으로. 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예화를 들어가 꾸짖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내게서 여호와의 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을 이미 처음 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이 충만함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리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잘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거든 우리 모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 사람 앞에서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어찌 보면 세상 법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러고 봐야 돼. 내가 여호와께 범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아를 죽여놓고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근데 오늘 다윗이 참 고백한 게 맞지요.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나하고 딱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합력하면 좋겠는데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 아멘? 좋은 일만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선을 이루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전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지 우리의 율법으로 행위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첫 번째 말이에요.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원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참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영원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불신자는 지금도 세상의 법 아래, 운명의 법 아래 그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능력, 내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고 물러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저주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저주가 뛰어넘어 버렸어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성령의 가장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 운동할